할렐루야.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사랑합시다. 감사합시다. 형통하십시오. 이 웃음 띤 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신 중에요 유일한 신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것은 언약의 말씀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심으로 당신의 약속대로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호할 수 없어요. 인도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호할 수도 없고 인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지난 주일에요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세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첫 번째 요구를 우리가 나누었죠. 크게 즐거워하며 감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상황 저런 상황 형편도 각양각색이겠지만은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것은 그 이유와 처지와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100% 즐거워하며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두 번째 요구를 추수감사절기에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하는 하나님의 두 번째 요구가 있는데요. 그 요구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요. 내 것을 나누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더 격려하십시다. 내 것을 나누면서 사십시다. 우리가 진심으로 이 말씀에 부딪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14절 말씀을 우리 힘차게 읽어주실래요? 14절 시작. 즐거워하되 하나님이 주신 추수감사, 다시 말하면 곡식을 내 수중에 넣어놓고 감사합니다 하고 즐거워할 때에 혼자서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또 객과 과와 가부들에게 내 것을, 내 추수한 것을, 나의 소득을, 나의 소유를 나누어 주면서 즐거워하라는 거죠. 감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함께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새겨놓고 생활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수백 년 더 빨리 복음이 들어간 나라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신학의 주류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무교회주의 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적인 지경이 넓어지지 않았습니다. 혼자는 백날 뛰어봐야 1km, 2km입니다. 그러나 먼 길을 갈 때는 여럿이 가는 겁니다. 혼자는 빨리 갑니다. 그러나 먼 길은 절대 혼자 갈 수 없어요. 가다가 사자에게 잡혀 먹습니다. 사자를 피해서 도망갔다고요? 나중에는 노루에게 받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함께 하는 겁니다. 불편해도 함께 하는 겁니다. 마음이 상해도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추수를 하여서 곡식을 가진 이 사람에게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은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오늘은 자식도 부담스러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자식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요, 내 이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부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무교회주의에 참 적합한 신앙생활을 하고 멀리 가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혼자만의 즐거움보다는 더불어 즐거워하는 삶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나와 여러분을 조성하실 때에도 혼자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면 하나님, 성령님이면 성령님, 예수님이면 예수님, 혼자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계획을 하셨고 의논을 하셨고 셋이서 만들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더불어 즐거워하고 더불어 일하고 더불어 무언가를 계획해 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불편해도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힘들어도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마음이 상해도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입니다. 내 혼자 사는 즐거움요, 이불 밑에서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다 요즘은 폐쇄적인 사회가 되어가면서 혼자서 컴퓨터 앞에서 살던 그런 청년들을 보십시오. 그 결국 이 1년, 2년은 행복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3년, 4년 지나면 빼빼 말라갑니다. 그리고 외로워집니다. 몸만 말라지는 것이 아니고 마음도 말라집니다. 나중에는 굶어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혼자 방에서 굶어 죽은 시체들이 널브러진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은 형제들입니다.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공간에 모인 자들이 아닙니다. 이곳은 여럿이 더불어 삶의 자리가 다르고 삶에 대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한 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러므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 성도로서의 공동체로서의 최고의 덕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함께 즐거워하려면 먼저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요거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내 것을 내어놓을 때 함께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내 것을 내어놓는 것을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고 그 사람은 즐거워하고 나에게 감사하게 되고, 나는 그 감사의 인사를 받으면서 나의 인품이 이렇게 자랐나, 나의 자람에 대해서, 성숙에 대해서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즐거움인 것입니다. 사실요, 곡식을 추수하기까지를 보면 그 사람은 결코 혼자 수고해서 결실을 본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장성한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장성한 자녀들은 땀을 흘려서 함께 수고했을 것입니다. 또 어린 자녀들, 갓난아기는 도움이 안 됐을까요? 갓난아기도 그 사람의 소출을 위해서 지극히 큰 도움을 줬을 겁니다. 갓난아기가요, 무탈하고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 해도 내가 오늘 추수활동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도움입니다. 내 갓난아기가 탈이 났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아이를 두고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비가 와가지고 농작물이 다 훼손돼 버렸습니다. 추수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갓난 아이조차도 내 이 소출에는 막대한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노비는 어떻습니까? 그 추수한 사람에게 노비는 정말로 눈물의 수고가 있었고 마음이 아파도 하는 수고가 있었어요. 그 노비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오늘의 소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나의 소득은 불가분 그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소득을 그들에겐 이 추수감사절기에 나누어 줌으로써 네가 이 추수를 위하여서 수고한 것이 있다고 알아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자녀가, 나의 종이, 나의 직원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주인이,
우리 사장님이 나의 수고를 알아주는구나. 이 추수 앞에서 나의 수고를 알아주는구나. 우리 사장님,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 감사하다. 이럴 때 그 둘 사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뜻밖의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 중에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요, 이 추수감사절기의 나눔의 지경을 집안에만 한정해 두고 있지 않습니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에게도 나누라고 합니다. 레위인이 누굽니까? 레위인은요, 자기 마음대로 레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되었습니다. 소명이라는 것이죠. 이 소명이라는 말은 마치 송아지가 좀 자라서 지 맘대로 가게 될 무렵이 될 때 콧뚜레를 딱 끼워가지고 줄을 당기면 그 코가 아파서 줄을 당기는 사람에게 끌려가는 것, 바로 그것이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레위인으로 부르셨는데 이 레위인이 나 싫어요, 그리고 자기 직업을 찾아갔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화를 입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소명이라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그 성중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 성 안에서 직업을 갖지 못하고 추수활동을 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그 성중의 평안과 번성과 그 성중에 거하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중에 있는 사람들이 소출을 거두어서 돌아봐주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보면 레위인이 그렇게 돌아봐주지 않으니까 굶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다른 데 가서 새장가를 들게 되고, 또 그 부인을 데리고 어디를 가다가 말이죠, 너무 부잣집에 그냥 종처럼 무당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말이죠. 한 성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성 안에서 성중의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살아야 될 사람이 한 부잣집의 종의 제단 지키가 돼서 거짓말을 축복하며 사는 이상한 사람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 중에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을 할 정도로 큰 비극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성중에 있는 너희들의 소출을 위하여, 너희들의 안전을 위하여, 너희들의 평강과 번성을 위하여서 내가 내 종 레위를 세웠으니 레위에게도 그 즐거움을 나누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데까지 그 나눔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있어요. 객과 나그네죠. 고아와 가부, 이 사람들은 당장 누가 배려해 주거나 도와주지 않으면 굶어 죽고 얼어 죽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추수감사절기 때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은요, 나만의 은밀한 즐거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소득이 많구나 하고 혼자 즐거워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정만의 잔치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올해 많이 벌었으니까 우리 식구들 모여라, 이 뷔페 가자, 저 뷔페 가자, 이런 여행 가자, 저런 여행 가자, 그것으로 끝나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넘어서 이웃을 넘어서 사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눔의 지경이 확대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모두가요, 노골적으로 제가 기도합니다. 이 땅에 유지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땅에서 제일 부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부자가 되어야 되고 유지가 되어야 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소유하고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눌 것이 있기 위해서입니다. 트럼프라는 사람 아십니까? 트럼프는요, 카드 놀이하는 그 트럼프가 아니고 사람인데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분이에요. 이분은 부동산 재벌이었습니다. 근데 참 재밌고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게 재밌어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는 것이 참 우려스럽습니다. 어떤 점이냐면 이분을 사람들이 매우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요,
전 주에서 이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지금 데모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소송하기 위해서 펀드를 모집을 했는데 펀드가 벌써 다 찼답니다. 가장 완벽하다고 하는 법치국가의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점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영국에서는요, 트럼프의 영국 입국을 거부하는 서명운동이 일어났는데 벌써 60만 명이 서명을 했답니다. 왜 이럴까요? 여러분, 왜 트럼프가 이토록 미움을 받을까요?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도. 이전에 미워했다가도 대통령이 되고 나면 다 정리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하는 건데 왜 이 사람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을까요? 그것은요, 트럼프의 태생적인 욕심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피 속에 흐르고 있는 욕심 때문이에요. 그 좋은 예가요, 스코틀랜드의 이 발메디 지역에 있는 자신의 골프장 그 옆에 주택을 매입하는 그 압력에서 좋은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골프장 주변에 허름한 주택들이 있으니까 트럼프가 사들이려고 한 거예요. 그 직원을 보냈는데 이 주택 주인이 못 팔겠다 한 거예요. 그러자 이 트럼프가 어떻게 했냐면 그 주택 앞으로 쫙, 자기 땅이니까 골프장이 주택 앞으로 5m 되는 담장을 쫙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담장 옆에다가 또 두 겹으로 아주 큰 나무들을 쫙 심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주민들은 다시는 그 골프장을 건너보는 그 스코틀랜드 최고의 절경이래요, 해안선이. 그걸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을 보내가지고 그러니 팔아라 하자 이 주택 주인들이 못 팔겠다. 그래서 한 말이요, 너희는 평생 벽만 쳐다보는 돼지처럼 살아라고 악담을 퍼부었다는 것이죠. 이런 갑질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 사람이 그 발메디 지역의 이 골프장을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요, 스코틀랜드 그 정부에 어떤 그 약속을 했냐면 1조 5천억을 스코틀랜드 경제 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까지 투자한 돈은 불과 500억이라고 합니다. 500억. 그 500억, 1조 5천억과 500억은 어떤 차이냐 하면 30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1조 5천억을 투자하기로 약속을 하고 골프장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투자된 돈은 거기 30분의 1밖에 투자를 안 했다는 거죠. 아주 그 약속을 어긴 구두쇠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행태를 보고 실망한 발메디 지방정부의 그 책임자, 지방장관이죠. 이 사람이 이런 기가 막힌 그 야유를 해놨어요. 앞으로 미국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알고 싶다면 여기를 보면 됩니다. 여기가 미국의 예고편입니다. 발메디 지역의 트럼프가 한 행동을 보면 앞으로 미국에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한 거죠. 사실일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욕심만 부리고 살아가는 이 트럼프를 세상 모두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트럼프는 주관이 그래요. 누가 욕을 하든 말든, 내가 자신이 욕을 먹든 말든 자신을 위해서 더 많은 재물을 비축하면 그만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여태까지 살아온 양반이랍니다. 그런데 그 트럼프를 그렇게 미워하면서도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조차도 트럼프를 미워하면서도 트럼프와 거의 비슷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이 세상이 불행을 느끼게 하는 단초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정의를 합니까? 어리석은 자의 욕심을 가졌다고.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그의 농사를 지어서 많은 곡식을 거두어들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창고가 작아가지고 새로운 창고를 짓고 거기에까지 곡식들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 됐다. 여러 해 먹을 것을 가득 채워놨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면서 마음껏 즐기면서 살 거야. 이랬습니다. 이 부자는요, 자신이 이렇게 풍성한 것을 거두게 된 즐거움에 대하여서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단 한 번도 이 즐거운 풍성한 수확에 동참했던 사람들 생각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자기 동네의 어려운 이웃들 생각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 풍성한 것을 보면서 자기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어리석은 자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 너무나 끔찍하고도 현실적입니다. 긴박한 것입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불러갈 것인데 너에게 여러 해 먹을 것이 그렇게 쌓여 있은들 너에게 무슨 소용이냐? 그거는 너무나 현실적인 겁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에게 미치는 이 화가 오늘 당장 내게 미친다면 이거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요, 잘 새겨서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정말 그 어리석은 부자,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부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었다면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읽혀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그 부자에게, 오늘은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도전인 줄로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오늘 보면요, 좋은 집을 샀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흐뭇합니다. 그런데 친구 하나는 집이 없어가지고 이 겨울이 다가오는데 주인은 이사를 나가라 하고 집을 찾아서 동네방네 돌아다니는 그 친구 옆에서 아이고, 어떻게 살다가 그러냐. 나는 집이 여러 개 있었어. 아무 근심 없어. 이렇게 의시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통장에 잔고가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어떤 분은 다음 학기 우리 아이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그 아이 보고 아버지가 야, 네 이름으로 장학재단에 융자 신청해라. 그러는 아버지가 있는 반면에 아이를 보고 마음대로 쓰라. 돈은 얼마든지 있다. 기죽지 말고 살아라. 뭐 이러는 통장에 돈이 가득한 사람들도 있어요. 빌딩을 가지고 있고 연금이 넘치도록 있어가지고 노후 생활 전혀 걱정이 없다고 안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종합 세트가 최순실, 최순덕이 아닙니까? 그 최순실, 최순덕만 욕할 게 아니고 우리도 우리보다 못한 자들 앞에서 그렇게 의시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안심하고 살아가는 사람 앞에서 기가 죽어서 빌빌거리고 눈치나 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나보다 못한 자들 앞에서 나는 또 안심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의 창고에요,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한 많은 것이 있다면 그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는 동시에 하나님의 요구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만 받고 안심하며 살아가는 그 자가 어리석은 자요, 그 자에게 닥칠 현실은 참으로 암담하고 끔찍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가진 것 좋아요. 가진 것 때문에 안심하면 안 됩니다. 가진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그 가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니 네 가진 것을 쪼개어서 이 가진 것을 위해서 수고한 자들에게 나누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괴로움을 당한 자들에게 나누어서 나를 즐겁게 하라 하는 것이 추수감사절기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두 번째 요구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즐거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즐거움 때문에 다른 한 사람에게는 슬픔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나의 한 풍부함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게는 지독한 빈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 한 사람을 거대한 사람이 만들고 누구 한 사람을 쪼그라들게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저는 한때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도대체 잘못했으면 얼마나 잘못했겠는데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종이를 접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던지듯이 나를 왜 던지십니까? 나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하나님이 제 청춘 젊은 인생을 하나님이 종이 구기듯이 구겨가지고 쓰레기통에 처박은 것 같았어요. 그러나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생각했으나 알고 보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펼쳐가시는데 그 금이 가고 구겨졌던 그 부분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었고 하나님의 위로가 살아있었고 하나님의 인도가 살아있었고 구겨진 것을 다시 펼쳐서 사용할 수가 있을 때 전에 구김이 없었던 그때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이제 55살이 되고서 더욱 확실하게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 그 다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길 바랍니다. 그 축복은 네 소유가 아니고 내 것이니 나누면서 살아라. 그래서 우리는 그게 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장 나와 내 자식들만 생각하면서 우리보다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면 이 추수감사 절기가 이어지는 이 여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똑같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야. 여러분, 세상적인 즐거움은요 사유화하고 독점하는 데서 오게 됩니다. 그러나 똑같이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원망과 저주가 따라옵니다. 비난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소유하고 독점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나누고 나눌 때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찾아오는 것인데 그 즐거움은 그야말로 천국의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성결함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 성결함의 가장 근원적이고 광범위한 뜻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달라지라는 겁니다. 성결함보다 더 광범위한 뜻이에요. 다르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추수감사절기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어떻게 다르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나누는 것으로 다르게 사는 것이에요. 세상은 자꾸만 자기에게 끌어모으는 것으로 살려고 하는데 대부분이 트럼프로부터 시작해서 트럼프를 욕하는 사람들까지도 끌어모으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데 이 추수감사절기가 지나가는 이 어간에 이 겨울이 다가오는 이 어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과 다르게 끌어모으는 데 혈안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누는 데 더 집중하라는 것이죠. 그러한 다름이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와 내 가정과 내 이웃과 사회와 국가에까지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 가정도 즐거워지고 내 이웃도 즐거워지게 되고 우리 사회도 즐거워지게 되고 우리 국가도 즐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복의 근원이 나로 말미암아 흘러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하고 나로부터 시작들이 우리 노래를 많이 합니다. 나로부터 무엇이 시작되어야 됩니까? 나눔이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요 우리 세비 가족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일단은 우리 성도들이요 여러 가지로 올해 많은 것을 나누었어요. 우리 김영민 선교사님 파송을 앞두고 이제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자동차 하나를 구입해 드리기 위해서 참 부족하지만 성도들이 십시일반 헌금을 모아서 마련을 합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곧 돌아왔습니다. 추수감사 헌금도 합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 백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에게 또 위로를 나누고 격려를 나눕니다. 이 나눔이 너무나 풍성한 것 때문에 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자랑스러워요. 우리 가운데 특별한 부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태국 박람회에 이미 교회 하나를 나누었어요. 태국 국민들에게 교회 하나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60년 된 우리 새벽교회가 60년을 기념하여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아름답게가 아니라 또 바콩이라는 캄보디아 시엠립에 또 교회를 하나 나누기 위해서 법인 통장까지 이제 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졌으나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는 지혜를 주셨고 그 뜻을 깨닫고 난 후에 우리가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않았고 그 일에 우리를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큰 즐거움을 그 지역에까지 주셨다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김영민 선교사님이 그날 파송 예배 드리는 날 이 자리에서 흐느끼면서 말을 오랫동안 이어가지 못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나는 그게 하나님 주신 진정한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가 이렇게 나눔에 인색하지 아니하고 이 추수감사절기에는 더 나눔에 풍성하고 더 나눔에 혈안이 되어가는 그런 새벽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박남웅 새벽교회도 있고 이제 앞으로 박홍 새벽교회도 있고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지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들에게 예수님 사랑을 보내고 싶어요. 목사님, 우리 가진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자신의 몸을 다 뜯어서 나눠주지 않습니까? 물과 피까지 쏟아서 나눠주지 않습니까? 목숨까지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지난 목요일 날 제가 돌아오는데 공항에서요. 수요일 날 조혜건 선교사님을 캄보디아에서 만나서 점심 식사를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문자가 오기를 자기가 섬기던 그 에이즈 환자 여자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오늘 만나지 못합니다. 이렇게 연락이 와서 포기를 했는데 다음날 공항에 보니까 공항에 앉아 있는 거예요. 수요일 날 장례를 마치고 가신다 했는데 왜 공항에 앉아 있느냐 물었더니요. 이분이요. 그 간암 말기 환자입니다. 근데 그 얼굴이 내보다 더 환해요. 그 얼굴이 그냥 눈에도 입에도 손짓에도 막 즐거움이 가득 찼어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이 에이즈 환자가 죽어서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갔는데 이 환자 주변에 달려있는 식구들이 다 예수 믿을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절에 간다는 거예요. 절에. 화장터가 절밖에 없어가지고 중들이 이제 이 시신을 끌고 8명인가 절을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막내 아들도 이제 중복을 입고 3일 동안 절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가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절에 따라가가지고 그 막내 아들 중복을 입히지 않고 화장하고 바로 그냥 시신을 분고를 거두어 오는데 결국에는 장례 비용을 이분이 다 책임을 해야만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173만 원의 장례 비용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그분이 173만 원을 다 들어서 장례 비용을 치르고 돌아와서 잔치를 해주고 그 지금 빈털터리 빈자갑을 가지고 지금 공항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나 이거 빈털터리 된 게 너무 행복해요. 내가 죽어가는 사람의 장례를 위해서 내 돈을 다 쓸 수 있는 나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은 옛날에 조폭입니다. 조폭이 그래 변했어요. 남을 두드려 패야만 행복했던 사람이 자기 현장에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내어놓았을 때 그렇게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분 얘기를 하는데 그 장녀의 장녀 18명의 식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술집에 가서 몸을 팔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장녀가 예수를 믿고 이분이 마련해 주는 돈으로 성금을 다 계리를 하고 이제 출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출근을 안 하니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 제가 돌아가면 돈을 마련해 가지고 230만 원 가지고 12월 달에 또 들어가야 됩니다. 왜요?
그 애가 이제 일을 안 한다니까 18명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 내가 그 애 오토바이에다가 푸드 오토바이 했어요. 푸드 사크라고. 그 오토바이에다가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그것을 만들어주는데 한 230만 원 든다는 거죠. 그것을 만들어줘야 이 애가 그거를 가지고 장사를 하고 먹고 살고 교회를 제대로 다니지 않을 거냐. 만약에 그 먹고 살기 힘들면 또 술집에 또 나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그래서 막 급하게 지금 마련해가지고 갈 거라고. 그 부인이요. 그럼 당신 부인은 어떻게 사냐, 이게. 부인이 제발 당신이 없으면 장사가 잘 된대. 그래서 하루 매상이요. 본인이 같이 그 일하는데 붙어 있으면 매상이 20만에서 30만이래요. 근데 본인이 거기에 떠나 있으면 부인 혼자서 키가 작아가지고 막 코로 그냥 가스를 마시면서 오뎅을 맞는데요. 근데 그분이 혼자서 하는데도 하루에 40만 원, 50만 원이 매상이 올라온답니다.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마음껏 퍼주어도 마음껏 더 큰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빈지갑된 것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 생각하면서 너무나 행복해하는 그 즐거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교회를 어떻게, 저도 요새요 하나님 앞에 참 깨닫는 바가 많습니다. 제가 제 자신의 질문을 합니다. 교회 성장 너의 명예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냐? 교회 봉사 너의 명예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냐? 오늘 이 시대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끔찍합니다. 그렇게 될까 봐서.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에게 맡겨놓고 오늘 내 자신을 비우는 것으로, 오늘 내 자신의 시간을 나누고 내 자신의 물질을 나누고 내 자신의 지혜를, 내 자신의 지식을, 내 자신의 능력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으셨습니까? 즐겁고 감사할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놓고 옆 사람하고 신경질 빡빡 내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러놓고 옆 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인상 팍 쓰고 째려보고 이거 말이나 됩니까? 은혜 받은 사람에게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것을 즐거워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과 감사로 끝낼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추수감사절기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두 번째가 뭡니까? 우리를 즐겁게 한 그 에너지, 물질이든지 지식이든지 능력이든지 명예든지 권력이든지 우리를 즐겁게 한 그 에너지를 나 자신의 소유로 삼지 말고 이웃에게 나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수감사절기에는요, 우리가 사람의 육체의 한계를 잃고 살아가니까 1년 내에 그러긴 또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절기가 되면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적으로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내 주위에 약한 자들이 누구인가를 살펴보는 그런 믿음의 눈을 떠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즐거움은요, 나누는 데서 옵니다.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 아닙니까? 이 어린아이가 자기 소유물, 물고기 2마리, 빵 5개, 보잘것없는 자기 소유물이지만은 나누려고 내어놨을 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즐거움의 동산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나누었습니다. 온 인류에게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의 구원을 깨닫는 자들마다 즐거움으로 환호성을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 소년의 물고기 2마리 빵 5개를 나눈 것 같이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나눈 것 같이 오늘 그와 동일하게 살아가고자 작정한 저와 여러분도 나누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 말씀에 의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소유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대요. 또 우리의 손으로 행한 모든 일도 일일이 다 아신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 공동체의 즐거움을 창조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을 축복할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같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양이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드리는 그런 어린 소년의 신앙과 같은 모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것 같이 우리의 신앙의 열정의 나눔이 거기까지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새벽교회는요, 나누는 거 지금 잘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이 지역사회, 절의 문화하고 달라야 되는 것이 절묘하게 나눔 아닙니까? 나눔. 그것이 확장되어져서 어디까지? 태국의 박람문까지. 다른 사람들은 파타야에 놀러 간다 하지만은, 여행을 가고 관광을 간다 하지만 우리는 파타야에 나누러 가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캄보디아에 구경을 간다 하지만 우리는 캄보디아에 나누러 가는 겁니다. 우리 새벽교회 나눔의 지경이 5대양 6대주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곳에 기적이 충만할 것이고, 그 기적이 충만한 곳에는 사람들의 즐거운 소리가 가득할 것이고, 그 즐거운 웃음소리를 듣는 우리들은 비록 눈물을 흘릴지라도,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괴로울지라도 우리로 말미암아 이 즐거움이 시작됐구나, 그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암울한 시대에 즐거움을 창조해야 될 자들입니다. 이 암울한 시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것으로 끝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세상에 즐거움을 창조하기 위해서는요, 나누는 것으로 풍성하여서 하나님의 즐거움을 창조해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